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12절까지 이루어져 있지만 오늘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볼 때 7절까지밖에 강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오늘은 7절까지만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여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이 아닌 아내의 행실로 인해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움으로 행하는 여러분의 깨끗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따내리거나 금장식을 달거나 옷을 화려하게 차려입음으로 외모를 단장하지 말고 오히려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교요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단장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귀한 일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여인들도 이처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스스로를 단장했습니다. 이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은 사라의 딸들이 되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남편들이여 이와 같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인 것을 알고 그녀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할 사람으로 알아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먼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저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릴레이 금식 기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 기도표를 한 번씩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우리의 그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 책에 늘 꼽아놓고 큐티 하면서 늘 한 번씩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시고 무엇보다 교회를 깨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셔서 이 백성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길이 참으시고 크신 긍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있어서 저희도 교회도 이 백성도 살아올 수 있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느새 저희가 방만하여져 있고 높아져 교만하고 있고 주님의 뜻보다는 세속의 즐거움과 이 땅의 가치를 쫓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주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의와 긍휼을 구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이 40일의 기간 동안 하나님 이 땅 이 민족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희가 주 앞에 제 위에 앉아 우리 가슴을 찢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백성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땅의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들 속에 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도 하나님의 긍휼 그 인자가 강수와 같이 임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로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행하는 민족이 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긍휼을 주셔서 주여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저들 속에 임하게 하셔서 모든 하나님 저들의 전쟁 준비를 거치고 악한 것을 거두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참된 평화와 은혜가 하나님 북한 땅 그 백성들에게도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살아있다 새롭게 하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높아진 이성과 교만한 마음과 세속과 그릇된 가치관을 따라 아무런 도전도 의식도 없이 일상 속에 익숙해버려져 있는 이 땅의 성도들과 교회를 치유하시고 주님 앞에 돌이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다시 한번 살아나는 이 백성 이 민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악한 자로부터 거쳐주시고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어떤 도모나 악한 행실들도 이 민족을 해하지 못하도록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조아립니다.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듣고 발견하고 실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몇 주간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도와 국가 간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위정자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될지에 관한 말씀을 들었고, 성도의 사회생활, 곧 노동관, 직업관에 대해 주신 원칙들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주제들을 요약하는 한 단어가 있다면 크리스천 라이프 스타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의 양식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는 똑같이 이 땅을 살지만 이곳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천성에 속한, 하늘에 속한 자로, 영적 순례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동일한 환경, 동일한 조건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다른 삶을 살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표현한 대로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을 소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땅에서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고 유한한 세상에 살지만 영원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정생활, 부부의 관계에 대한 지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7절의 말씀 가운데 6절이 아내에 관해서 주신 명령들이고 남편에 대해서는 단 한 절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의무가 더 많이 요구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연히 신약시대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들의 의무가 더 많은 것도 당연하다, 이렇게 여길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묵상해 보면 결코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성들의 아내됨이 훨씬 더 어렵고 힘든, 그리고 더 중요한 사역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아내들에 대한 명령들을 묵상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이 아닌 아내의 행실로 인해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움으로 행하는 여러분의 깨끗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대전제는 무엇입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녀 평등을 주창하는 페미니스트들에게는 이 말씀 듣기조차도 거부감 말씀이겠지만, 가정을 설계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의 질서는 순종으로 시작됩니다. 그 말은 행복한 가정의 열쇠는 여성의 손에 들려 있다. 여성에 의해서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관계를 풀어가는 첫걸음을 언제나 강자가 아닌 약자로부터 시작합니다. 상전과 종의 관계에서도 갑의 위치인 상전에게 요구하지 않고 먼저 종들의 순종을 통해, 종들의 헌신을 통해 그 관계의 진정한 행복, 질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 안에서도 분명 재력이나 위치나 그리고 사회적인 인식이 더 큰 힘을 가진 것은 부모 쪽이지만 오히려 자녀들에게 먼저 요구함으로 행복의 관계를 열어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와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강조하는 인권이라는 것이
성경적 관점으로 재해석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놓쳐서는 안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와 같이 그랬습니다. 모델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기 이와 같이라는 말은 앞에 있는 말씀들을 요약하면서 뒤에 적용한다는 접속 형태의 말씀이 될 수도 있겠고, 뒤에 말씀에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앞뒤 전후 말씀들을 비교해 보면 이와 같이라는 용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델이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가교 역할을 하는 단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힘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힘을 자신을 위해서는 전혀 쓰지 않으셨습니다. 지난주일 본문 기억하시는지요? 21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주심으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죄를 지으신 일도 없고 그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며 그분은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을 본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아내의 순종은 예수님의 순종을 본으로 삼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남편이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가정의 재정을 주도해 나가기 때문도 아니고 남편의 사회적인 지위나 힘이 더 있어서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 때문입니다. 특히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자 남편에게도 순종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짝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아마 남편들 중에는 고의로 믿음을 거부하고 아내의 신앙생활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짝 믿음 가정 내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매님들이 얼마나 어렵게 신앙을 지켜오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부부들을 보면 나는 언제 이렇게 나란히 앉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볼 수 있을까? 그런 부러움도 클 겁니다. 신앙이 기초가 되어 있는 남성들 교회에서 보면 따뜻하고 배려심 강하고 또 삶의 기준이 뭔지 뚜렷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남편들과 내 남편을 비교해 보면 때로는 미워지기도 하고 그 남편에 대해서 마음이 점점 멀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당연히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순종할 가치가 없게 여겨지는 사람에게도 순종해야 합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이 아닌 아내의 행실로 인해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내의 행실 여부가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받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시고 복종시키고 자신을 죽여 십자가에 올라가심으로 인해 많은 인류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남편들의 희생과 순종, 헌신을 통해 아내들의 헌신을 통해 남편을 구원할 수도 있다는 이 말씀, 그것이 우리가 희생해야 할, 순종해야 할 아내들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지금 구원받은 많은 가정 중에는 아내들의 희생과 또 기도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거나 부부가 한꺼번에 어느 날 예수 믿게 되었다면 더할 나위 없는 복이었겠니와 그렇지 못한 가정도 많죠. 대체로 종교성이 풍부하고 또 신적인 어떤 사모함이 큰 여성들이 먼저 예수 믿게 되고 나중에 기도하는 중에 오랜 인내를 통해서 하나둘씩 예수 믿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 가정에는 먼저 믿은 사람의 기도와 인내가 많이 필요합니다.
기다려 주어야 하고 덕을 세워야 하고 이전보다 배우자들에게 더 큰 사랑과 헌신, 순종의 마음을 보여야 가족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 믿고 보면 이전에 좋던 것이 다 값없어지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거 붙들고 아등바등하고 살아가는 남편 보면 때로는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한심스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때도 남편에 대한 존중과 순종의 마음을 거두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2절을 다시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두려움으로 행하는 여러분의 깨끗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깨끗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남편들이 보지 않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구제불능인 것 같아. 저 사람에게는 씨알도 먹히지 않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나는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어제 이병현 장로님 부부와 오찬을 같이 했습니다. 두 분이 영국 계실 때 옛날 이야기를 하시는데 권사님은 먼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민교회 중에 하나인 교회를 선택해서 다니고 있었고 영국 사회 외국은 대부분 그렇지만 차량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남편이 할 수 없이 부인 위해서 교회는 데려다주고 바로 골프장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비가 와가지고 골프장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차 안에 앉아있기는 너무 지루할 것 같고 그래서 교회 맨 뒤편에 앉았다가 그날 말씀 듣고 예수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원래 예수 믿는 단계를 보면 처음에는 교회 마당만 밟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을 교회에다 픽업해주는 남편 정도만 돼도 예수 믿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너무 혼자 운전하려고 하지 말고 남편에게 운전을 부탁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교회 마당이라도 밟기 시작하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마당에서 식당으로, 식당에서 본당으로. 처음부터 마음 열어서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아내들이 이와 같이 기다리고 수고와 인내로 섬기면 단계별로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내의 깨끗한 행실이 무엇을 말합니까? 3절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머리를 따내리거나 금장식을 달거나 옷을 화려하게 차려 입음으로 외모를 단장하지 말고 오히려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고요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단장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귀한 일입니다. 아멘. 화장을 하고 액세서리나 머리 손질을 하고 또 좋은 옷을 입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인의 단장은 자기 관리 중에 하나지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단장할 것들을 놓친 채로 만약 외면의 것만 단장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는 겁니다. 외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라고 하십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고요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단장하십시오. 현숙한 아내가 단장해야 할 두 개의 액세서리를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온유한 마음이고 둘째는 고요한 심령이라 그랬습니다.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온유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프라우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용어는 길들여진 망아지에게 사용하던 단어지요. 온유함은 힘이 제어된 상태를 말합니다. 가진 힘이 적절하게 통제된 상태를 온유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의 meek라고 말하는 건 아무런 능력도 없고 유약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참고 있으면 온유함이 됩니다. 화가 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참고 있으면 그것이 온유함이 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씀하시죠. 적절하게 통제된 힘은 마치 댐에 가두어준 물과 같습니다. 그 물은 적절한 통로로 빠져나가면 전기를 일으키는 유용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그 댐을 무너뜨리고 나가면 엄청난 재앙이 되죠. 손은 우리에게 힘이 되지만 그것이 적절하게 통제되면 밭을 가꾸는 도움이 되는 유익한 동물이지만 그것이 사람을 해치기 시작하면 해가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감정들, 그것은 통제될 때만 건강하게 내 인생을 행복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아내의 온유함은 남편을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남편들이 치열한 생존 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때로는 자존심 꺾고 때로는 치사한 것처럼 버티며 살아가는 그 마음들을 아내들이 이해하는 것, 그게 온유함입니다.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멍든 가슴으로 울고 있는 그 남편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또한 고요한 심령은 평온함과 흔들림 없는 마음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남편을 믿어주고 지지하는 것이죠. 지지해 주는 겁니다. 한 사람 바라봐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 다 당신의 능력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나는 당신이 최고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이 둘을 가진 현숙한 아내, 그 액세서리를 가진 아내는 남편을 구원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남편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줍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귀히 여기시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남편에게도 내가 이것과 같이 살면 귀하게 여김을 받지만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신다. 남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라도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와서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다 귀하게 여기시지만 아내가 생활 현장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도 귀하게 여기시는 일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참되고 영원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여인이 귀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히 여김을 받았던 여인 샘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여인들도 이처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스스로 단장했습니다. 이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라의 딸들이 되었습니다. 예.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자신을 아름답게 단장했던 여인의 본으로 사라를 소개합니다. 남편이었던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집트의 왕 바로 앞에, 가나안의 아비멜렉 왕 앞에 두 번이나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속일 만큼 비겁한 남자였습니다. 그때도 사라는 남편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졌지만 남편을 신뢰하고 결정을 존중합니다. 이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부를 때 아도나이, 주님 그렇게 부르는데 사라는 그 남편을 아도나이라 불렀다는 겁니다. 그 온유와 안정된 심령이 사라를 열국의 어머니로 세워주었습니다. 이런 현숙한 여인으로 그래서 가정을 살리고 남편을 구원하고 가정의 질서를 회복하는 그런 여인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남편에 대한 권고가 나옵니다. 자매님들 오랜 인내를 가지셨습니다. 이제 남편입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이여 이와 같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인 것을 알고 그녀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할 사람으로 알아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남편들에 대한 명령은 짧지만 한 절밖에 섞여 있지만 그 수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였다는 것을 기억하면 성경은 어떤 철학이나 어떤 종교 사상보다 강력하고 앞선 건강한 가정의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에 대한 명령도 이와 같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누가 보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악한 자들을 그 가진 힘으로 제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오래 참으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기다리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본입니다. 남편들에 대한 아내를 향한 그들의 삶의 기준은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신 것처럼 아내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인 줄을 알라 하십니다. 육체적으로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더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면서도 사양은 복잡합니다. 핸드폰도 해가 멀다 하고 업그레이드되고 발전된 모델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성은 남성 다음에 지어졌기 때문에 사양이 더 업그레이드되어 있습니다. 복잡합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더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한데 기능은 많습니다. 남편들이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오래 간직하다가 부부싸움 할 즈음쯤 되면 그때 모든 환경과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면서 남편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말로 부부싸움에서 이기는 남편이 없죠. 그러다가 아주 이 수준 낮은 남편은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 또 목소리를 높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남편 중에 하나였습니다. 폭력은 행하지 않았어요. 더 약한데 사양은 고급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기 더 연약하다는 말은 남편인 나도 약하죠. 우리도 감정적으로 상합니다. 우리도 힘든 게 많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더 약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죠. 두 개의 그릇이 땅 부딪히면 그 중에 더 약한 것이 깨집니다. 둘 다 깨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약한 두 그릇 중에 더 약한 것이 부딪히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아내들이 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세심하게 돌봐야 하고 더 자상한 배려들이 필요합니다. 둘째,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할 사람인 것을 알아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체육대회 종목 중에 하나가 2인 삼각입니다. 두 사람이 다리 하나씩을 묶고 뛰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요령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한 사람이 육상선수라도 그 같이 뛰는 사람, 다리 묶은 사람이 함께 뛰어주지 않으면 엉망이 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함께 보조를 맞춰야죠. 속도도 맞춰야 하고 보폭도 맞춰야 제대로 달릴 수 있습니다. 상 받고 싶거든 함께 뛰라. 아내는 유업, 상급을 함께 받을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천국에는 결혼 관계도 없고 남녀, 남편, 아내 그런 관계, 인연도 이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유업을 받을 때까지는, 유업의 상으로 나아갈 때까지는 아내와 함께 2인 삼각으로 뛰어야 합니다. 부부는 공동수상자입니다. 남편이 열심히 충성하고 멋진 일을 했다고 해서 남편에게만 상급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내가 교회를 충성스럽게 열심히 섬기고 수고했다고 해서 아내만 상급받지 않습니다. 공동수상입니다. 아내를 은근히 무시하면서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는 남자는 쪼답니다. 남편의 험담을 절개하는 여인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기 상 깎아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아내는 기도의 통로입니다. 아내와 함께 신앙생활 해나가는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대로 아내와의 관계가 막히면 기도도 막힙니다.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늘 자주 경험하죠. 부부관계에 마음이 상한 채로 교회에 오면 예배가 제대로 집중되지 않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빨리 옷 입어 나와 그러다가 마음 상한 부부들 여기 계신가요? 두 가정이 계시네요. 그러면 예배가 잘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찬송을 드려도 마음은 천근만근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도 아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열심히 기도해 줘요? 예, 한계 있습니다. 그냥 일부 기도해 줄 뿐입니다. 누가요? 부모가요? 시간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던가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아내만큼은 정말 남편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아내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면 그 아내가 날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아내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냉담하게 만들면 이 인간 위해서 기도하고 싶겠어요? 아내를 서운하게 하면 내 영성이 막히는 겁니다. 내가 복받고 건강한 영성 생활을 하기 위해서라도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남성 동지 여러분, 말과 행동으로 아내를 존중하면 내가 영적인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개정 번역본에는 오늘 본문을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개역 번역이 더 잘 된 것 같습니다. 아내와의 연합은 지식에 기초해야 합니다. 지식은 그노시스, 진정한 알을 의미합니다. 아내의 생각과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육체적인 연합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연합을 이루려면 서로에 대한 지식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같은 공간에 살고 있다고 해서 부부가 되는 게 아니죠. 서로 다른 생각, 다른 꿈을 꾸면서 공간만 같이 사용하고 있다면 하숙생과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서로에 대한 깊은 지식이 기초되어 있을 때 참된 동거가 가능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를 개설했습니다. 하가운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 필요합니다. 우리가 운전면허를 딸 때도 돈 주고 가서 교습하고 미용실에 미용사가 되려고 해도 우리는 몇 달간 실습하라고 머리카락 쓸어야 미용사가 되는데,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되는 건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채로 그것도 일그러진 모델이었던 우리 부모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어른들을 모델 삼기 때문에 가정들은 계속해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식에 근거해서 동거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남자의 됨과 여자됨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남자는 대체로 경쟁적이고 지배적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고 모든 걸 내어주는 게 남성의 특징입니다. 남편과 지식을 따라 동거하면 아내가 원하는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자는 대체로 친밀감과 안정감을 필요로 합니다. 아내가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주기만 하면 아내들은 생명이라도 남편을 위해서 내어놓습니다. 아내 말에 경청해주고 마음의 안정감을 갖게 하면 남편이 얻고 싶어하는 모든 행복, 그곳으로부터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루고 있는 가정이 천국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부부관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 영원한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믿음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정이 불행하면 그 무엇을 얻어도 실패한 삶입니다. 우리 양재온누리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한 마음으로, 부부가 연합함으로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부부가 함께 오셨다면 우리 아내와 남편이 손을 같이 좀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남편됨과 아내됨의 성경적 원리를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 그 같은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셔서 요즘처럼 어려운 가정들이 많은 때에 하나님 건강한 가정 이루게 해 주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